이 시간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이 아침밥 먹는 시간이다. 영적인 아침밥을 먹는 시간이다. 우리 종종 새벽 기도 끝나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는 게 아침 식사가 아니라 진짜 아침 식사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취하는 이 시간이 진짜 아침 식사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2장, 학계 2장. 학계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2장의 말씀, 이제 우리 어제 보았던 1장의 말씀은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를 통하여 선포하죠. 선포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렇게 이게 성전이 지금 완성되진 않았어요. 재건해가는 틀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성전이 약 한 5, 6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된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낡았고 또 이 지붕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다 상했을 것이고, 그거 다시 뜯어내서 다시 또 짓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근데 그런 일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전의 틀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는 말씀인데, 그 성전이 올라가면서 3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실제로 있었을까? 이 의문이 돼요. 이 시대는 언제예요? 지금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포로 생활 70년 했죠. 또 돌아와서 지금 15년에서 약 20년이 흘렀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85년이 지난 시기예요. 85년이 지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성전을 본 사람, 성전에서 예배 드린 사람 가운데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잡혀갔어도 어린아이였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였을 텐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초고령의 사람이 있었거나 그 중에도 이게 남아있는 자가 한둘 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성전보다 지금 세워지는 성전은 초라해 보일 것이다. 작고 초라할 것이다. 그래서 주룹바벨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 그러면 대명사처럼 따라오는 게 보잘것없는 성전, 초라한 성전, 이것이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솔로몬과 같은 그 영광이 가득한 화려한 성전 가운데도 임하여 계시지만, 이 스룹바벨에 의하여 세워진 이 초라한 성전 가운데도 주님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보수해서 약 40여 년 동안 그걸 더 화려하게 꾸민 성전을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헤롯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허물어 버려라 얘기하죠. 허물어 버려라. 성전이 얼마만큼 화려하게 꾸며지고 장식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자체가 세워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이게 몇 번이나 얘기해? 3번씩이나 사절에 얘기합니다. 굳세게 하라. 성전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라? 강하고 담대한 그 굳센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에게 굳세라라고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굳세라라고 얘기하고요, 백성들에게도 굳세게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 자체를 강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강해지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화려하게 꾸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건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요, 믿음이 굳세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돌 하나 제자리에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됐습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 당대에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시대에 세워진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보러 왔지만 그 성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상이 그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돌무더기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담겨져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굳세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되어진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 보다가 그냥 엉뚱하게 아재 개그처럼 굳세어라 금수나가 이 말씀에서 탔나 그런 생각 얼핏 했는데요, 강해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날로 늙어져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름은 늘고 머리는 희게 되고 힘은 없고 허리는 꼬부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낡아진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내 성전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강해지라? 굳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굳센 믿음을. 이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겉은 낡아져도 속은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나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초라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 스룹바벨 성전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곳에 나의 영이 머물러 있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이.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꾸며져 있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무너지는 성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낡고 초라해 보여도 세상적으로 보면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요, 5절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큰 시련이 오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큰 파고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크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받는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그 군인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다는 그 마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공수훈련 받으면 여기다가 그 낙하산 모양 이 마크를 달고요. 이걸 되게 이 큰 자긍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센 훈련을 받았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한 군인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제대하고 나서도 예비군 군복에다도 이렇게 딱 붙이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힘든 훈련을 마칠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임무를 맡을 수 있는, 큰 군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련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또 상처를 받아도요, 조그만한 상처만 받아도 막 부들부들 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상처받으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는 상처받으면 아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요, 상처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회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죽은 자는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죽은 시신 앞에서 상욕을 해보십시오.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나 상처받았어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누군가의 조그마한 말 그 한마디에 그 상처받았다라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상처받는 말이 내 안에 혹여 아픔으로 오면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지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정말 상처받고 시련당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채워질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상처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과 또 뒤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21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도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은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예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에 모든 나라에 진동이 일어날 것이다. 대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막 그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으로 재선됐잖아요. 이제 영구 집권하게 됐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80%가 넘는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재선됐는데 아주 험한 얘기를 막 쏟아부어요. 이제는 EU와 한판 하겠다. EU와 한판도 하겠다.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험한 얘기를 막 쏟아붓습니다. 정말 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처럼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EU에서도 그에 맞대응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훈련을 지금 했다고 하죠. 9만 명인가요? 모여가지고 다국적들이 모여서 훈련하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막 눈앞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병거들과 그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학개서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요, 실제로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스가랴서의 말씀과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충만해지고 나면, 그러면 뭐예요? 이 온 세상 가운데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대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되어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느냐?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그날에 내 종 스룹바벨아, 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인장 삼는다. 인장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인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를 인침으로 구분하지요. 곧 그 인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가운데 임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으로 학개서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이지만 성전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이유는 세상 역사를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어디에? 그 성전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개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질 때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임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학계의 말씀의 전체를 잘 꿰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출애굽 이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너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또한 영으로 임하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낡고 병든 내 육신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주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영으로 무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셨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그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룩한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떠돌고 참으로 참혹한 시대가 다가올 것임을 많은 이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마다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군대들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이 시간 늘 주님의 성전되어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지금부터 영원토록